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섬기는 제단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통해서 그 뜻한 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공동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그 음성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가 되었던데 PPT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PPT가 되었으면 준비된 것 띄워주세요. 대강절 셋째 주일 PPT가 안 되었으면 지나가겠습니다. 기도 중에 늘 뜨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을 나는 그를 바란다고 하였고 25절에 기다리는 자는 영어에 보면 호브로 단어를 씁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나오며 26절에 보면은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기다림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 그 임하실 때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책을 좀 띄워주세요.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가장 걸작품으로 평가를 받지요. 1805년부터 1820년까지 15년간의 시간을 러시아라는 그 광활한 대지에서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쟁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폴레옹 시대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559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안드레이라는 초급 장교입니다. 이 전쟁의 최고의 지휘관은 쿠투조프라는 장군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명령을 내리는 가장 높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가 되겠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갖고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멈추지 않고 유럽에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으면서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1805년에 이제는 러시아까지 지배하려고 아우스테리츠라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주인공이 안드레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의 지휘관은 쿠투조프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와 싸워서 계속해서 전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러시아의 1세 알렉산더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에 크게 쿠스도프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패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전쟁에서 져요. 그럴 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전투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전투에 이기면은 그 다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기에 나오는 쿠투조프라는 사령관은 한 번 전쟁에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맞서서 싸우라고. 그런데 이 사령관은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 초급 장교가 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인데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내일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사령관은 말하기를 내일 전투도 진다. 적군과 맞서서 싸우는 전투에서 최고의 사령관이 오늘도 전투에 졌는데 내일 또 전투에 진다는데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쿠스토프 사령관은 계속 후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어디까지? 모스크바까지 후퇴를 해버립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전쟁하면 치르지 않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해갖고 모스크바를 점령해 보니까 후퇴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피난시킨 거예요. 이 사령관이. 그리고 집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혀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오니까 모스크바 그 큰 도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보급은 추워서 제대로 오지 않는데 60만의 나폴레옹의 대군들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추위가 닥칩니다. 얼어 죽어요.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그 틈을 타서 쿠즈조프 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전멸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번 이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있다. 그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분명하게 반드시 승리하는 자다. 최후의 전투가 있기까지 그 전투를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기회를 선용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 우리는 많이 찬송도 불렀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지금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죠.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피하고 엘바 섬에 유배를 되었습니다. 유배가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전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폴레옹은 또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나폴레옹은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먼저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최후의 믿음의 승리는, 영광은, 그 영광스러움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론을 통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은 의가 됩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이신득의와 이신칭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게 되었다면 그 다음 거룩한 생활을 해라.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확신이 구원자로서,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너의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성숙함을 가지는 성도가 될 것을 명하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움과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믿음의 승리가 재림의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성경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선지자로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긴 52장까지 그것도 부족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예가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가라는 뜻은 슬픔 애자입니다. 그 다음 노래 가짜죠. 크게 슬퍼하면서, 크게 괴로워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노래가,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가서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위대하고 귀한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바라보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눈물을 흘리며 그 현실을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죠.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촛불이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해마다 빠지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하여금 나눔을 베푸는 귀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뜻으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그분이 어디 오셨는가? 인간이 차마 거쳐 할 수 없는 짐승의 우리에, 짐승의 먹이가 담긴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신앙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볼 때에 인간의 삶 속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신 음악집에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촛불이 되셔서 그 촛불이 나의 어두운 심령을 밝힘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구유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깨우쳐주는 절기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의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강절은 영어의 어드벤트죠. 바로 주님의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그 말씀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믿는다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그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또 맞이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믿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한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기다림이란 무슨 뜻이냐?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12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12지파를 통해서 제비를 뽑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이 땅, 그 기업, 이것이 12지파의 이제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기업이죠. 그것을 12지파 동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12기업을 받은 것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재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할된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이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할을 해 주었고, 이 기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있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재산이다. 이런 신앙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 서민 이스라엘에게 분할되어서 12지파에게 맡긴 이 땅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땅이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땅이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립니다. 특별히 AD 70년 로마의 티토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지죠.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활이 2000년의 유랑 생활이에요. 나라 이런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은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재산, 하나님이 12지파에게 12기업을 맡긴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잃어서 안 되고 빼앗겨서 안 되기 때문에 2000년의 유랑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 땅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영국이죠. 1948년도에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48년도에 독립을 하죠. 여기가 시온이에요. 야곱 위에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라의 명칭이 생겨지고, 다윗의 왕국을 꾸면서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로 삼고, 짧은 기간 하나님의 섬 있는 백성들이 그 끝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오늘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가를 수억 명의 아랍과 맞서서 하나도 그들은 약함이 없이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고대에 한 지주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참 게을러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게으름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해 준들 얼마나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임종전에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저 땅,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저 땅에 내가 평생 동안 모은 황금 상자가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꼭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황금의 상자를 찾아내어라. 그리고는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행동이 좋지 못했던 두 아들이 아버지 유언을 생각하면서 황금 상자를 찾으면 자기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 줄 알고 그날부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밭을 다 파는데 열심히 팝니다. 꿈은, 소망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황금 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 땅을 팠는데도 황금 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다니, 우리를 속이다니 굉장히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두 형제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땅을 파놓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깝더래요. 그 땅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심고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니까 황금 들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황금 상자를 심어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우리들을 깨우쳐서 이 땅에 황금 들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이렇게 게으르고 잘못 성장한 두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 그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없습니다. 나라가 남방 유다는 바빌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빼앗겨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생활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2기업에 주신 그 기업,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잃어서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생각으로, 그 소망으로 이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포로 귀환 후에 그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땅에
와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아멘하면 손을 들고 화답하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 그 땅에 다시 회복할 때 그들을 괴롭혔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바벨론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실망과 절망이 우리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내가 바라는 소망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소망 때문에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를 다시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었고 땅도 잃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영광도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자랑거리는 어디로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결국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땅,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켰다면은 결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소리 없이 죽어가도 그들은 대항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0절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가장 고통스럽죠. 26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19절과 20절 짧은 내용 속에 19절과 26절의 차이점은 뭘까요? 비교될 수 없는 차이점이에요. 고통의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고 아픔밖에 그들이 보여줄 것이 없던 19절에서 26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기다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가나안 땅에 12겹을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재산을 지키며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분열되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까? 끊임없이 대결하고 다툽니까?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려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서 26절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고백하시오. 25절의 말씀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27절까지 보면은 똑같이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는 아가도스입니다. 굿, 베리 굿.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소망의 신앙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림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과 우리의 기다림의 뜻이 매치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좋지만은, 기다림은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도 더 좋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몬이 여호와 오심을 기다렸다. 이 기다림의 대강절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신약 시대의 주인공을 찾으려면은 바로 기도원 시몬이.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던 것뿐 아니라 시몬은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것뿐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모의 사람이 가장 먼저 품에 안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언하고 찬양했던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몬이에요. 이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우리는 시몬보다 오늘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더 기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시몬보다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복될까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인격 성숙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요. 기다림 속에서 커집니다. 우리 곡식들이 항상 잘 크는 거지만은 우리가 잠잘 때 그 밤에 곡식들이 가장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빨리 키우고 싶어서 아기를 늘릴 수 있습니까? 아기를 당기면 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기가 성장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부모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이런 사실들을 늘 보고 체험합니다. 생떼지벨이라는 이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글을 썼죠. 책을 썼죠. 그 내용만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가 4시에 온다면은 그 부모는 3시부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오면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빨리 오지 않고 정한 시간을 넘어가면은 지금 어디냐고, 어디 오고 있느냐고 그 묻는 것이 또 부모입니다. 그걸 오면은 참 반가워서 손자를 품에 안고 즐거워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들이 있다가 빨리 돌아가면 더 좋다 그래요. 누구 말이냐면 생떼기베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박태상 조사님, 그렇죠? 보고 싶을 겁니다. 손자 3명이 안 오면 정신없다 하죠. 김영학 권사님도. 돌아가고 나면 속이 확 풀린답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똑같이 나타나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계절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말없이 기다립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나무가지인데 이 나무들이 봄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립니다.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또 sak이 나고 그렇게 잎을 피면서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인간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급함 속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붙들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늘도 주님은 이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앞에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지키는 성도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